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옵니다. 이 비로 인해서 곡식들은 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니까 죽더라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장담했던 베드로,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는 그럴 마음이 있었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결심이었습니다. 자기 능력을 또한 그렇게 의지를 믿었던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어려운 일이 좀 생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날까?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떠난다. 이건 의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런 사람 취급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죽더라도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 다짐을 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 내가 어떤 일이든 감당하겠노라고 말씀만 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은 이 다짐과 결심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주저앉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외면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 내 결단, 의지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외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특히 예수님을 그 십자가 형에 처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공의회의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꾼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맡기시는 사명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하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욥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만난 고통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들은 친구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이 욥의 불평을 들은 친구들이 이제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 논쟁으로 벌어지게 되죠. 제일 먼저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욥에게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인과응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이유가 없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다.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나 시련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유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의 드러난 죄도 자기들에게 위임된 권력으로 못 본 척 덮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상대방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은 먼지 한 톨까지 다 드러내어서 들추어내어서 어떻게든지 얽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칙이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욥과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이 세상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욥이 지금 만난 이 고난, 환난의 문제를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렇게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 이 욥기서가 실제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에 대한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고통은 이런 원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4장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욥기서 4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근거로 하는 논리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욥, 내가 평소에는 참 의로운 척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어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깨달은 것을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그런 착각을 한 건지,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결국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포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한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5장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엉뚱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징계받는 사람이다. 벌을 받는 거다. 죄를 범했으니까. 이것이 이 엘리바스의 결론입니다. 욥은 죄인이다.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벌 받는 거 억울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너 죄 지은 거 깨닫고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나 죄 지은 거 없어.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받고 책망받고 징계받을 만한 잘못한 거 없다 라는 것이 지금 욥의 주장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저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리야.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야. 그러니까 욥도 지금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흠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가 당한 고난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욥을 향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도 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 법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7장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대답이 계속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